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절하라 이런 것이 예배와 공경의 경배의 뜻일 텐데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식, 예식을 가진 이제 예식의 예배, 또 삶의 예배,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죠. 삶까지도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삶까지의 예배를 경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식이 아닌 것에까지 전체 이런 부분을 경배로 놓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을 조금 얘기하면 서론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에 가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라. 시험 아니 옵니다. 물질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을 주시는데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만사 형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고 경건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뵌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역사적인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오늘 그 마태복음 3장 그 1절에서 12절까지 이 본문을 보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셨다. 우리 많이 봤죠.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그들을 5만 명 정도 또 선택해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훈련하게 하죠. 거기서 막 다니엘의 어떤 신앙이 보이고 그런다 말이에요. 들판에 서 있는 10m가 넘는 그 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우리가 알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걸 훈련하고 깨닫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오고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그들 훈련하고 그들이 잠깐 그들이 뭘 하는 데는 막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막 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던 그들이 잠시 그들이 없어져 버린 신앙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거두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사랑 안 했다면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상 침묵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는다고? 아니에요. 인간을 흙의 장막으로 덮여있는 게 잠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에게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침묵을 다 깨고 한 선지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앞선 자, 사촌이죠. 이종 자매를 통해서 나온
세례자 요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했다면 바벨론에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들이 회개했다면 400년 하나님께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의 첫 일성도 회개하래. 주님이 시험을 이기고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래. 회개하래. 3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0이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다음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 이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회개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으로 오늘 봤습니다. 결론으로 받는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외식하는 겉에 꾸미는 실질적인 신앙이 아니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교인들, 신앙이 아닌 종교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9절 이하에 주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 태워지고 살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빕니다.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형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은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시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준 미혹은 뭐냐면 많이 봤던 것인데 첫 번째 물질에 대한 것,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 세 번째 세상 권세에 대한 그런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에서 온전한 인성만으로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와 권세로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유는 이런 사단의 미혹이 그 시대 예수 때만 적용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그 사단의 미혹은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질과 믿음과 세상 권세, 세상의 그런 권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첩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시험이 믿음의 시험과 함께 오고 물질이 여러 세상의 보암직한 조직과 연결돼서 연합돼서 어떤 권세들과 연합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 하나만 보니까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 다 권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을 자처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사단의 미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게 신앙인의 가야 할 길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겼을 때, 사단의 미혹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단의 미혹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길을 따라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습성을 따라 다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날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묵상하려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결론이 3개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먼저 첫 번째 결론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론의 또 본론의 말씀을 거친 오늘 첫 결론의 말씀에서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가 누릴 복인 형통. 세상의 이야기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가 누릴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는 1절에 보면 사단의 미혹을 이긴 자,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자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 이 사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사단의 미혹을 이길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겁게 받고 묵상하여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은 삶에서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미혹을 이긴 이들이 받을 복인 형통이 뭐냐면 이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형통한 자의 복을 실제적으로 형통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만사가 형통한 복 중의 복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경배하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장을 잘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면 막 동방의 박사가 나오고 그게 막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막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 걸 막 가르쳐 주는 것으로 잠시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잘 묵상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드러내면서 오지 않으십니다. 이 점성가죠. 별을 보면서 점치는 자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별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1도만 달라져도 저 끝에 가면 어마어마한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별이 베들레헴에서만 보입니까? 그 밑에 딱 섰습니까? 아니에요. 더 떨어진 곳에도 자기 중심을 보여요. 이들은 우상의 이방의 제사장들과 같은, 지금은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특이한 별을 보고 그 지역에 중요한 어떤 인물이 받겠다고 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예수가 죽을 뻔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지만 이로 인해서 2살 미만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정도의 유대인의 왕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여기서 그들이 봤던 것은 유대인의 왕 정도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 정도를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가의 그 문제는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창조물임을 알고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경배, 근원적인 걸 설명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놓고 객관성을 거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받을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복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인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회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경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단을 이길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지혜를 받게 되고 권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 우리가 받는 복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경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로봇처럼, 아니 막 이 사람 어떤 상관 없이 막 뭘 주어버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속된 일이고 노력하신 분. 인간의 언어를 본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막 복을 주려고 안 달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 아닙니다. 인간은 공의가 없어. 그냥 내 자식이니까 주자. 하나님은 공의야, 공의. 왜 주어야 되는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왜 주어야 되는 것을 너희들이 하고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만들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갖다 거기에 엎드리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거 모양만 있으면 엎드리는데, 나무만 좀 크고 오래 살면 거기에 엎드리는데, 그것도 막 부족하니까 막 깎아놓고 엎드려. 자기가 깎아서 엎드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복을 좀 주고 싶은데,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엉뚱한
먼 곳에 그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만 너희들이 조금만 조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네가 네 생명이 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왜 걱정을 하냐? 너는 내 자녀인데 공중에 나는 새냐? 네가 등에 핀 백합하냐? 그들도 내가 키우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경배하라. 날 바라봐라. 하나님의 우상에 모르는 좀 막 뭘 하라. 아니 그 경배 못 받았어도 큰일 나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 속에 복의 비밀이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이든 예배든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의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로 전해져 내려오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만 붙들어도 된다는 거야.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붙들어서 그 가지에 첫 번째 있기만 해도 네가 열매를 맺으리라. 조금 늦는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리라.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시며 마지막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편을 봤는데 시편 1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거듭나 칭의 된 의롭다 칭해진 자를 찾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길을 걸으며 마귀의 미혹을 이긴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복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을 누리는 자들은 의식하는 것이든 삶이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참으로 영육이 열리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른 찬양을 통해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감추어진 하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뵙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하시고 거듭난 너희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형통에 이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형통하는 비결을 말씀하시며 오직 나를 바라보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2019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흩어진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